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숙제이지요. 오늘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설교 내용들을 좀 보면서 좀 더 다른 부분에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구성이, 우리 영혼의 구성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의식 부분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주로 담당을 하지요. 그리고 오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의식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좀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하지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세계가 아니고 의식되지 아니한 것,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빙산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보이는 부분을 의식의 세계라고 보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 부분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보는데,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개인 무의식과 초개인 무의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겠죠. 근데 그거는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의식과 무의식도 구분은 가능하지만은 절대로 나눌 수는 없고, 또 개인 무의식과 초개인 무의식, 그것도 구분은 가능하지만은 나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세계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우리 기억에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 특별한 그 장면만 우리 기억에 남죠. 나머지가 다 어디로 숨어버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 개인 무의식 속에 그게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게 우리의 개인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서 어떠한 환경만 조성이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개인 무의식의 세계는 충동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억압할 수 없는
그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개인 무의식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의식이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주는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인 그 개인 무의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리비도라고 표현을 하는 그곳에서 모든 힘의 그 지원을 해주게 되지요. 이 개인 무의식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저번 주에 봤지만은 악한 생각들, 그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인 개인 무의식의 리비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힘을 받아야만이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리비도가 악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곳에서부터 힘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그 개인 무의식의 힘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악한 생각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육체의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거는 열매로 나온 거예요. 이것의 원뿌리가 뭐냐면은 그 리비도, 개인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원래 리비도가 원뿌리고 몸통이고 우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지요. 왜냐면은 열매는 그냥 나타난 것밖에 아니고 실은 중요한 거는 뿌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이 리비도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모든 11조를 다 내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그 말을 받지를 안 했느냐. 자기들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이 회개가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 리비도라고 하는 히메로의 의지라고 하는 자기의 그 능력,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면은 이들이 그 회개가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그 본성만 가지고 살면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원수를 맺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원수들을 맺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분쟁하고 분도 내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편을 가르는 당을 짓는 일도 하고 분열도 하잖아요. 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본성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본받으면은 드러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드러나는 것하고 드러내는 것하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본받는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금욕이나 절제나 어떠한 큰 희생을 지불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은 두 가지가 행해지는데 하나는 드러나는 거하고 하나는 드러내는 거다. 드러나는 거하고 드러내는 거는 차원이 전혀 다른 건데 본받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식의 행위, 우리의 정신의 행위, 우리 영혼의 행위이지만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는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신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영혼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무의식도 개인적인 차원의 무의식도 있고 초개인적인 차원의 무의식인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한마디로 리비도라고 칭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육체적인 일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위선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돼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의식이 가능할까? 우리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알다시피 우리의 의식은 악이라겠잖아요. 악에는 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악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행할 수 있냐?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느냐? 결론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악이라고 하는 리비도의 그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선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선을 본받을 수 있냐?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악이 선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선한 척 할 뿐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으로 와닿죠. 우리 인간의 의식인, 힘으로 의지인 이 리비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악이 선을 닮아갈 수도 없고 선을 생각할 수도 없다. 위선적인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기 때문에 둘이 공존을 못해요. 그래서 악은 상행선, 선은 하행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 우리가 표현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 보면 에로스죠. 에로스는 상행선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하행선이에요.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공유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부 중에 누군가 중간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중간선이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간선은 있을 수 없는 건데 말을 만들어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그 초개인 무의식의 세계, 집단 무의식의 세계의 그 가장 그 심연에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형상은 예수님의 인격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인간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나라고 하는 의식과 전혀 별개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나의 그 의식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를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인격성이 활성화돼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어떠한 그 현상을 보고 내 속에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내 속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로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저 사람한테 마음이 안 가. 저 사람하고는 말하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좌우지간 교제하기도 싫은데 내 속에서 자꾸만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끔 자꾸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나는 그걸 의식을 못해.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의 그 얼굴을 보고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의식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또 11조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막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시켜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신 부분하고 우리가 일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이 열매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그 사로잡혀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면 된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드러나는 거다. 절대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